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수요 예배는 앞으로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우리가 매 한 주제 한 주제 함께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일과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목이 일과 영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이 듣는 그런 상식적인 말이 뭐냐면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회자든 목회자가 아니든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저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고, 사실 이것은 어떤 목회자를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사역 앞에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마치 예수님의 부르심과 같다는 것을 말씀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인 면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베푸는 삶, 뭐 이런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참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면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이게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참 다양하고 여러 가지 면들이 있는데 그런 면들을 하나하나씩 균형 잡히게 보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삶에서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평생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일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베풀기 원하는 사람은 평생 많이 버는 것을 추구하면서 또한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빨리 영향력을 얻어서 남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한 가지만을 주장하는 것보다 사실은 현대 사회의 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양해지고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다양한 면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디자이너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 구두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구두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참 복잡한 생각입니다. 구두에 뭐 십자가를 무조건 그려야 된다, 이런 것만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은 상당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 잡힌 신앙적인 관점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한 그 일을 우리 신앙에 완전히 연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일터에선 일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일과 신앙이 합쳐지는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 함께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에서는 어쩌면 우리 신앙적인 부분들을 지나치게 적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돌아볼 목표로 선정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성취감을 위해서 일을 하고는 합니다.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 내 기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회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개인적으로 변하고, 우리 사회가 그런 개인적 만족과 성취를 추구할 때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든 부대에서 모든 군인과 간부님들이 진급을 위해서만 군 생활을 한다면 우리 군 생활이 얼마나 어, 해이해지겠어요. 내가 무조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군인들이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집중하고 내가 왜 나라를 지켜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면 얼마나 군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부대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부대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을 보면은, 사실은 부대에 와서 개인적인 일을 성취하는 것보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부대에서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정훈 교육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요, 개인적인 성취와 만족을 위해서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절대자나 내가 왜 그 일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자리에 서 있는가를 정말 그 절대자의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게 된다면은 우리가 비로소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이 사회를 위한 그런 남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이해를 넘어선 어떤 소명을 가지는 일터로 우리 일터의 개념을 완전히 변화시켜야지만 신앙과 일이 완전히 합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봐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을 기반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부제는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법입니다.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는 법.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시는 이 행동을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라카라는 단어로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처음 읽은 고대의 사람들은 멜라카라는 단어, 일하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들은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일하느냐? 노예들, 낮은 신분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왕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께서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표현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하는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다른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여러 가지 특이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대부분 무엇이냐면 어떤 갈등 관계에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신과 다른 신이 싸우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간 살점이 지구가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남들과 싸우다가 지쳐서 잠들게 된 땅이 이 대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오래된 전통 신화들을 보면은 창조는 어떤 갈등의 결과가 되고, 창조는 어떤 신들의 싸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어떤 황금 시기의 끝, 그리고 인간 시대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인간들이 모두 풍족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들이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창조 신화와는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모습. 그렇지만은 일의 관점에 관해서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일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무엇을 쫓겨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어떤 그분의 갈등이나 고민이나 고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그분의 일에서 이 세상이 창조됐으며, 그리고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일이 맡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지배하라 하거든요. 경작하고 지배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일을 나쁜 것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하시는 것도 일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일에서 참된 기쁨을 얻으셨어요. 주님이 만드시고는 일하시고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 속에서 그분이 창조해내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굿이라는, 이 좋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본인의 창조물에다가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구신 그 본인께서 만드신 그것에게 이것이 참 좋다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일하심 안에 참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하시기를 경작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다스리다, 경작하다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요, 또한 인간들에게 일할 거리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일할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간들이 전혀 일할 필요가 없이 충분하게 먹는 사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완벽한 창조의 사회가 아니라요, 주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은 그 세상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셨고 또한 인간에게 일을 선물하시면서 참으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저도 일하면서 우리 군종병한테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결과인 것 같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을 때 수고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정말로 일하니까 좀 힘든 일들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했는데요. 사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는 노동, 일은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이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은 고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일을 왜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축복이기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목적성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의 과정에 일이 포함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현대인들은 자유롭다라고 한다면은 규범이 없는 상황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물고기는 물 안에서 자유로운 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새도 날아다니면서 자유로워 보이지만은 새가 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새의 날개와 그 몸 사이에 지나치는 바람의 규칙에 의해서 새가 지나가는 그 바람 저항에 의해서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규범이 없는 상태를 자유롭게 여기지만 그리스도인이 보는 이 세상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범 안에서 그 목적 안에서 삶을 누리면서 살 때 그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목적대로 살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새가 그 자신이 날 수 있는 규칙 안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자유롭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 때 참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과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일을 내가 조금이라도 일을 안 하고 싶고 정말 귀찮아서 뭐 일 그냥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요. 사실은요, 일하고 싶은 욕구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사람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나 하는 그런 효용감이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이며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면서 기쁨을 얻으셨고 또한 그 똑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싫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에서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것이 일은 고통과 또 어떤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물하기 위한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출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고생이냐?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이 일과 영성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과정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얻는 과정으로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출근하는 게 고통이고 힘들고 일하는 게 매우 피곤하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시고 오늘은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우리의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쉬었다는 것은 일했다만큼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 고대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은 노예들이나 일은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무엇을 하셨는가? 쉬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쉬셨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효용, 가치, 그리고 속도를 중시합니다. 빨리빨리, 많이,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된 가치로 여겨지고 밤을 새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여겨요. 물론 어떤 것들은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쉬는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은 잠시 멈춰서서 내 인생과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참된 안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쉼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하는 것만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 일할수록 효용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일에서 비롯되는 그 보상감을 얻고 그것에 쾌락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중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또한 쉬신 것은 일하는 것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일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균형 잡힌 견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은 우리가 정말 일하면서 기뻐해야 되고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일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소명과 목적으로 여기면서 우리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며 일 안에서는 우리가 또한 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 일과 우리의 영성을 합쳐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일과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합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터에 나가서는 정말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십니까?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인간이 살아야 되는 것, 앞으로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것, 바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언급하셨고 그것의 균형을 잡기를 원하셨고
인생의 올바른 가치를 가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상당히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과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되고, 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또한 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매우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세상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관점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과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깝게 녹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말씀은 살아 숨쉬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고가 나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정말로 풍성해지고 기뻐지고 내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균형 잡힌 그런 일의 관점을 주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인생에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일과 영성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길 원하는데요, 이를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나를 부르신 소명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자유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깊은 말씀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의 질서와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은, 우리가 주님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주님 안의 기쁜 평안과 주님 안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일을 통하여서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한 쉬기를 원합니다. 인생에서 일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으로써 삶의 깊은 가치를 누리고 주님 안의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처럼 일하고 하나님처럼 쉬기를 원하는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